내비게이션 4장 1절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 후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는다는 이상한 기록이? 아담이 사람으로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천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님을 창조주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사람의 출발점, 신인 관계의 설정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선악과 사건의 대면에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에덴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사람이라는 새 위치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험 문제, 신인 관계 설정 시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예수의 최후의 겟세마네 기도 현장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유명한 구절들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성경 밖에서 생각해 본다 해도 사실 이 명제는 인간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철학적 명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누가 왕인가?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천자여야 한다는 것이 인류 스승들이 찾아낸 공통 사상 아닙니까?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다. 동양 이상국가의 왕상이라고 구약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왕도 정치를 일컫는 개념들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 대신 권세를 위임받아 피조물을 경영하고 다스리며 재판할 신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천자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형상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과실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왕권 인정 여부를 판가름했습니다. 이에 반해 둘째 사람 예수는 빵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판가름하는 셈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해야만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말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며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은 이렇게 선악과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공생애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 내용이 어렵습니다. 사탄이나 천사가 나타나면 난감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분명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피하면 안 됩니다. 신화처럼 여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천사도 그 방식으로 사탄도 사탄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입니다. 또 예수께서 혼자 당하신 일인데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을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시점입니다. 40일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며 씨름하는 내면의 세계를 누가 쫓아가서 취재했겠습니까? 꼭 알아야 할 정보이므로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자, 이 본문 우리도
영계에 한쪽 발 디디고 꼼꼼히 읽어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장 29절로 51절. 시험 이후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처음 5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시다. 광야에서 40일을 지나신 이후에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찾으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첫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인데 유대 지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직업은 갈릴리 어부, 세례 요한 만의 아들, 툭하면 유대 지방으로 내려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결론은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합니까?
예수님을 군중 가운데서 다시 발견한 순간 그들은 미행을 결심합니다. 어느 숙소에 머물고 계시는지 그 위치라도 알아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제자들과 만난 순간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적어도 50일간의 첫 유대 지역 여러 여행을 마치고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시려 하다가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소중한 첫 제자 5명을 얻으시는 과정을 재미있게 읽어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51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그 이후 그들과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예수께서는 방금 만난 5명의 신생 그룹과 함께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리키던 바로 그분과 친해지다니.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하고 약 50일 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오신 듯합니다. 가나에서의 첫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제자들 5명이 첫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 가버나움에 내려가시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사역 본부가 되거든요. 첫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대거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 왜 요한은 이 여행을 기록으로 남겼을까? 첫 제자들이 만들어졌을 즈음 이참에 갈릴리에서 사역할 본부 위치를 둘러보신 듯 합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수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적어도 약 8개월 후에 예수님의 식구들은 나사렛 동네를 떠나 정말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예수 행적상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 스토리, 우리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내비게이션. 공생의 첫 유월절에 다시 예루살렘 행.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다녀왔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또 짐을 챙기시네요. 눈치챌 수 있겠죠? Y좌표 이동. 또 어디를 가시려나? 보나마나죠. 지금 계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이동하신다면 유대 지역. 이제 이것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때예요. 예수님의 행적 도표를 한번 보세요. 첫 유월절에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시죠?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이때 가셔서 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실까요? 네, 당연히 돌아가시죠. 언제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얘기 아시죠? 아세요? 그게 바로 그때랍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한참 일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 여인을 만난 것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젠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되는 즈음이랍니다. 4월경 곡식을 추수하려면 아직 4개월 더 기다려야 하는 12월쯤인 거예요. 와, 그럼 약 8개월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계시는 셈이네요. 와, 그렇다면 예수께서 시골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는 셈이네요.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 과연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만났던 5명의 제자들도 거의 다 동행했을 것 같아요. 여행길, 눈에 선하시죠? 먼지 풀풀 날리며 예루살렘으로 공생의 첫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십니다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며 걷고 계실까요? 다음 내비게이션 본문과 제목을 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공생의 첫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제물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시다. 성전을 청결케 하심. 공인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것부터 하리라 하고 벼르셨음이 분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셨겠습니까? 사역의 첫삽 뜨시면서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의 재물 장사판 뒤집어 엎기였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오르내리시며 늘상 봐오셨던 광경에 죄수용품 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하면 떠오르는 가시적 이미지, 장사판. 이 장사판에 예수님은 도전장을 내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수용품 전매권을 이용해 폭리를 남기며 비즈니스를 했던 CEO였습니다.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또 개종 이방인들에게 필요했던 환전 영업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전을 청결케 하심이라는 말로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의분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본문 정도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역사 이해도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성전 속에 담긴 역사성 말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다윗이 꿈꾸던 성전, 결국 솔로몬이 지어낸 성전.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 구약을 읽어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위대한 구약의 주제를 가시화한 것이 성전임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파생되는 개념, 하나님의 백성. 창세 이후 꿈꿔오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미션이 정말 이루어졌음을 가시적인 상징물로 나타낸다면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것이 곧 유대 멸망, 심판의 암시 용어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곧 유대의 회복, 구원 아니었습니까? 에스겔의 주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거하더니 결국 실제로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재건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잔인하게 헐어버리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또 성전을 재건하는 측량부터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신약적 표현들을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어필하는 사역을 성전 청결로 구상하신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예수님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는 못하면서 영화 스크린만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예수 현장, 이해하면서 쫓아가 봅시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판을 뒤집어 엎는 현장에 에스겔서를 알고 있는 학자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인자를 기다리는 의인이었다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외치는 이 이름 모를 사람의 언행을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혹 그리스도?
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내비게이션 나사렛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학자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님 공생의 첫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들이 피 튀기며 죽어가는 도살의 장소입니다. 뜨거운 피비린내 나는 곳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뜨셨습니다. 유명해지셨습니다. 400년가량 도도하게 흘러내려온 탕류 같은 성전 문화를 막아선 이 청년. 도대체 누구지? 예루살렘은 술렁입니다. 민중은 민중대로 저 청년 도대체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 예수래. 예수? 누구길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도전하지? 대단해. 폭리를 취하는 저 안나스 XX. 당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다. 누구길래 헤롯에게도 도전하는가? 헤롯이 짓기 시작한 성전을 헐어버리라니 이러고들 있습니다. 헤롯 가문, 대제사장, 사두개파, 서기관들도 갑자기 신경이 곤두섭니다. 아니 우리를 공격해? 도대체 누구야? 요즘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이 나타나 민심을 흉흉케 해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야? 누군데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거야? 당장 조사해봐.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민중을 등에 업고 있는 바리새파들은 좀 신중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어쨌든 저 사두개파 대제사장 세력을 공격하는 걸 보니 마음에는 일단 드는데 아직은 섣불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디 좀 생각해 봐야겠는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중들을 세례 요한에게 다 뺏겨서 심란한데 저 예수는 또 누구야? 누구길래 혜성처럼 나타나서 미혹해 하는 거 좀 더 두고 보자. 어느 하루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이 되게 한 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은 일파만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톰 뉴스가 터졌습니다. 톰 뉴스 주인공 예수 신문이 있었다면 제목은 어땠겠어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 신보.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GTN. JTN. 자,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예수 스토리 점점 윤곽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이 관건인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대제사장 세력의 도전장을 낸 후에도 운동하지 않고 많은 표적을 행하며 활동하시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만 그렇다고 숨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제사장 그룹은 혈안일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누군데 이러시는가?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아니나 다를까 학자 니고데모 반응 보이고. 낚시 용어로 입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입니다. 당시 학자층에서 예수 현상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너는 누구냐? 누군데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 도대체 뭘 가르쳐? 라이센스 있어?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한강 상류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도 전문가들이 연구한 후에 당국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 백성을 지도하는 학자, 선생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때 생긴 그 율법 학자들의 탄탄한 조직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땡땡땡 하면서 말문을 여는 것을 보면 그와 뜻을 같이 하는 학파라고 해야 할까? 일단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으로 리서치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예수 현상에 대해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1대1로 직접 대면하고 토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갑론을박 대화했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그와 다를 바 없이 지금도 또 그 장면입니다. 이때의 대화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학자층 사람들과 질감 있는 깊은 대화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 예수? 내가 누구냐고?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